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심령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주옵소서. 기도 생활 정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다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세가 안에 앉아 있을 때, 돈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가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를 12겨리를 거느리고 밭을 갈고 있으니까. 12겨리면은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그 당시 그 정도면 이제 돈이 이제 재력이 꽤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가끔 희한한 부흥사분들이 지피하다 말고 양복을 해준 가운데 이렇게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도달하면은 당첨된 거니까 헌금하라고. 그건 이제 바람직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나 쓰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케이스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엘리사를 부르는 케이스죠. 먼저 선지자된 엘리야가 이게 겉옷을 던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 나온 케이스니까.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선지자는 아닙니다.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이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질 못합니다. 왜냐면은 외국의 군대가 와서 도로 뺏어갈까봐. 그런데 이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 말씀 듣고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생활을 겪어야만 합니까? 기드온도 투덜대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뒤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태죠.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르신 겁니다. 자, 아까 엘리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부르신 거죠. 그 앞에 야고보와 요한 또는 마태 등을 부르실 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부르신 거죠. 자, 한 가지 케이스만 또 얘기할게요. 여기도 역시 지금까지와 다른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꽃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안 보여요. 불꽃 중에서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자, 타는 불을 보러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탄식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중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 연말에 사무총회 때가 되면은 직분을 이렇게 줄 경우에 뒤로 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역량이 안 된다고. 이게 다 이제 모세를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소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가 한 번, 두 번 할 때는 이게 겸손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모세가 못하겠다고 뒤로 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들었어요. 내가 사명을 맡겨서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계속 뒤로 빼면은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여러분 모세를 존경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얘기하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마저 하나 더 인용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 예레미야는요 좀 일찍 택함을 받았어요.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복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기 전이군요. 복중이 아니고 복중도 더 전이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까도 말했듯이요.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종들의 반응이 할렐루야, 기쁘다, 감사다, 아싸 이런 말은 없어요. 예레미야가요 웁니다. 울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 아이구나. 말 잘 못하는구나. 그럼 그래. 좀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 너보다 말 잘하는 사람 부를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 부흥회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막 속에서 샘솟아 솟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좀 일찍 했죠. 그런데 가난한 판자촌에 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기아산업 공장 사람들이 마치 구름 위에 사는 사람처럼 너무 대단하게 너무 부럽게 보였거든요. 저 사람들은 뭔데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달리 저렇게 멋있게 살까?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지 않았습니까? 목사 포기. 기술자 되자. 기술자가 되면은 나도 저 구름 위에 사는 기아산업 공장 기술자들처럼 잘 사는 집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잖아요. 왼팔을 잃고 나서 보니까
한 손으로 기술자 돼서 자동차 만들고 수리하는 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원리치 하나님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마음 바꿨다가 오른팔까지 가져가시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죠?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요. 어쨌든 저희에게는 소명이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소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소명을 받는 여러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명의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다. 획일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한 번 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자, 어떻게 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전한 복음. 질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최고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앞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복음이니까. 자,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5가지.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자,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끼리 시작.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제가 꽤 반복해서 가르쳐 드렸던 건데 이거는 잊지 마세요. 제가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5가지.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순서대로잖아요. 탄생, 그 다음에 공생의 삶과 사역, 그 다음에 죽으시죠.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과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예수님의 재림. 5가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들 중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회자들, 목사님들 보니까 은혜를 끼쳐주거든요.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삶이 참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덜컥 니는 목사님 되라 하고 소원해요. 그리고 자랄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질문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모님 뜻입니까?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소명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게 소명이에요. 부모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드렸고 이 드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목회자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 맞는 경우. 그러면 평생 자녀들에게 짐을 지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걸 압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믿느냐? 들어야 믿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들으려면은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놓고는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들어야 돼요. 아멘?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요. 아멘?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운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부르심의 특수성이죠. 자, 바울은요, 공생에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던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직접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로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계시로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이전의 삶에 대한 고백이 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지금 종교들이 많이 있죠. 세계 4대 종교 하면은 뭐예요? 세계 4대 종교 하면은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보통 이게 큰 걸로 따지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힌두교, 이제 불교, 이제 이슬람교 빼고서 기독교를 나누면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나눠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도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냐, 알라도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언제 기회가 됐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유대교와 기독교. 자, 유대교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구분되시죠? 유대교와 기독교.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때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근데 뭘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유대교를 믿는 다른 유대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요. 다른 유대교인들은 저 예수쟁이를 꼴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 정도인데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족치는 일을 했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잖아요. 심지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비참하게 피투성이 돼서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면서 참 잘한다. 이랬던 게 바울입니다. 바울. 심지어는요, 국경을 벗어나서 외국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요, 자신이 이런 박해자였다는 것에 대해서요, 잊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쓴 서신입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세요.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은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 앞에 쓴 게 이제 디모데전서인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성이라. 죄인들이 무지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데 이 모든 죄인들 중에 두목이 누구냐? 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노인네가 다 된 바울 사도가 그때까지도 잊지 않은 것.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계시로 부르셨다. 내가 이제는 핍박자였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 달리 나는 주님의 승천하신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사도가 되었다. 이 부분을요 증명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핍박자였던 것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복음 전환자가 되느냐? 계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계시의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을 하는 게 15, 16, 17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자기를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투철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복중에 아까 제가 예레미야하고 바울하고 잠깐 헷갈린 거죠. 예레미야는 너를 짓기 전에 바울은 복중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러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은혜. 질문할게요. 또. 여러분 정말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맞죠?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은혜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바울은 이전에 잘 나갔거든요. 돈도 넉넉했고요. 지위도 넉넉했고요. 출세 성공, 미래가 아주 탄탄대로로 보장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가는데 은혜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배를 골아야 했어요.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매를 얻어맞아야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심지어는 바다에 표류돼서 뗏목 같은 거 겨우 잡고 나무 같은 거 겨우 잡고 둥둥 일주일간 바다에 떠다녔어요. 거기서 저체온증 때문에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어쩌면 지중해 바다가 저 태평양보다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 그죠? 근데 그 부르심을 은혜라고 말해요. 대단한 거죠. 그 사모님들 중에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회자 안 시키겠다고 결심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4층에 계신 양반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고생하니까. 존경과 대접받는 건 사실 일부분이고요. 고생하는 거를 알아요. 옆에서 봐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보통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대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해봐라. 한 1년만 해봐라. 1년만 해봐라. 그런데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대접받고 군림하며 살아봐야 별거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일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게 그게 진짜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관이 세속화되면 안 돼요. 바울 사도의 말이 맞아요. 이전의 삶에 비해 지금의 삶은요, 완전히 극에서 극입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바울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다. 이 전사님 된 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합격입니다. 김원 전사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한대요. 믿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왜 나타내셨느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그럼 결국 목회자들의 사명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전하는 것. 예수 자랑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그 안에는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담긴 엄청난 축복, 엄청난 기적, 엄청난 역사, 엄청난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게 만드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하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는데 이 강대상에서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만담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 얘기하라고, 서셋을 얘기하라고, 인간학 얘기하라고, 그런 것 전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 텔레비전에서도, 세상 강연장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이 자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하, 할렐루야, 나는 목사 아니다. 나는 복음 안 전해도 되네, 전도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지상명령이 목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온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까? 질문 또 하나.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 됩니까? 교회가 뭐죠? 원어상? 교회. 교회를 뭐라 그래요? 원어로.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교육을 좀 더 제대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요즘 기초양육하면서도 요 단어는 제가 가르쳐줬는데,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교회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뜻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유경찬 성도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가르쳐줬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요 건물이 아니고 성도님과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럼 질문,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혼자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되어서 세상 살다가 천국에 쑥 우리만 들어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예수 모르고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다름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들 건져내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만 있지 말고, 너희끼리만 재미있게 살지 말고 가서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인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았을 때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만 그랬어요? 아니요, 12제자도 그랬어요. 나중에 가룟 요단은 빠져나갔고, 제자들만 그랬어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예루살렘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특박을 피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집 마련해 놓습니까? 전세 준비해 놔요? No. 도망가면서 직장 마련해 놓습니까? 어디 스카웃돼서 가요? No. 그러니까
집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도예요. 그 와중에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고 그게 유명한 선교의 전초의기진 안디옥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니 로마라는 제국이 들썩들썩 흔들리고 이 제국이 복음화되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초대교회 성도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로마 제국에 비해서 한없이 조그만 이 대한민국 땅덩이 흔드는 거는 호떡 뒤집기보다 더 쉽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정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또 부어주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그 기도해야 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어지는 변명을 더 합니다. 자, 이런 변명을 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본문을 보십시다.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3년 후라는 말은 언제부터 3년 후란 얘기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를 만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까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앞부분에서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거다. 그러면서 뭔 얘기냐냐?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난 것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전혀 없었던 거다.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베드로를 만난 것도 15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내가 못 만났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그게 이제 19절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 왜 이런 변명을 할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변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중대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너 예수님 따라다닌 적 없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는 그런 적도 없잖아. 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3년간 배웠던 그런 경험도 없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도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자꾸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도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칭송을 받는 존재가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었고,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었고, 바울처럼 전도를 잘한 사람이었고, 바울처럼 영계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이었고, 바울처럼 수많은 표적들을 행한 사람도 없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묵상해봐도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미국에서 지성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성인들 중에도 첫 손가락에 꼽는 최고의 지성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이분은 미국의 지성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성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설교자요, 위대한 신학자이고, 그리고 부흥운동합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교회 중직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교회 중직자들이 쫓아냈다니까요.
나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사람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말씀 준비하다 이도 그대로 써놨는데 천국에라도 갔을까? 그런 얘기까지 썼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개혁교회 설교의 백미라고 했었나? 하여튼 최고의 설교자다라고 칭송을 했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박영진 목사님이라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광팬이에요. 우리나라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광팬이 많아요. 로마서 강해로 유명하죠. 그리고 목사와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설교와 관련된 책 중에 그 책 저는 탑으로 꼽아요. 너무 잘 쓴 책이에요. 그 책하고 스펄전 목사님의 책하고. 그런데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뒤흔들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럼 말씀 주면서 묵상을 하는데 또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세우셨죠. 모세 하나님 세운 거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모세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모세 갈고 다른 장관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능하구나. 인간은 가능하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가능하구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무식한 짓도 가능하구나. 이거 엄청나게 무식한 짓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얘기 나온 김에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안희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합니다.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개척자이기 때문에 막 흔들 만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임해 간 경우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권위인정이 뚜렷하게 될 때 교회가 탄탄하게 서갑니다. 제가 최근에 임서국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부산 대연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부임을 하시고 나서 교회에서 돈도 제일 많은, 영향력도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반말을 막 하더라고요. 장로님, 반말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왜 안 돼? 내가 반말하겠다는데. 야, 이게 고약한 거예요, 고약한 거. 그죠? 그게 무식한 사람을 누가 장로로 세우는지, 세운 사람도 문제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 전임 목사는 새벽 기도 나 맨날 태우러 왔는데, 태우러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해요. 그 후로 몇 년간 그 장로님을 태워와요. 태워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충돌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충돌이 생겼는데, 이 집사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숨기고 자기가 숙이는 건 할 수 있지만 소중한 한 영혼을 내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칼같이 다루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나가면 80% 교인들이 따라 나올 거야. 이런 무식한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꼼짝하네요. 나갔어요. 한 명도 안 따라 나갔어요. 100여 명 모이던 그 교회가요, 지금은 120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서산의 이경 목사님이죠. 우리 안희찬 집사님의 아들, 드럼 치던 우리 희찬 형제가 이제 서산교회로 갔는데, 그 목사님도 이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고맙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름은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통통한 친구. 통통한 친구. 서산교회 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서산교회 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감동적인 걸 듣는데, 그 교회가 하여튼 그쪽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급부흥하는 교회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요. 거기 청소년 집회를 여는데요, 100명 이상 교회는 2만 원 한 사람당, 비용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100명 이하 교회는 무료로 다 집회를 열어줘요. 거기 모여서 숙식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정말 몇 천만 원 그냥 나갑니다. 그런 걸 해요. 또 하나 성령 운동을 해요. 기도 운동을 잠깐만 해요, 그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당회가 굉장히 힘을 잘 실어준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재정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제가 지금 긴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디다 쓰실래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즉각 보낸답니다. 제가 말씀 듣고 그 얘기 듣고서 물어보시고, 장로님,
제가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라고 그러면은 즉각 보내줄 수 있으세요? 네, 아멘.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요. 신임이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들이 깨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교회들마다요, 온갖 소리 제가 다 인용을 안 해서 그렇죠. 정말 제 귀엔 많이 들어와요. 저는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가 추락하는 소리,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소리도 계속 들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 바울,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도대체 누가 부인해? 위대한 바울을.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교회 개척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경 저자인 바울의 거리를 흔들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을 입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요, 이 바울의 변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처음 알았을 때, 그게 제가 20대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을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바울의 권에 도전하며 손가락질하며 대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로부터 이제 2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은 인정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교만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난 수요일부터 다루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것, 그 권위에 대한 것, 바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초라하죠? 처음에 충격받은과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걸 안 해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해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권위 부재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줄 아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 전도사님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지만 잘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전도사 보고 막 반말하고, 야, 이 엘라 발라. 심지어는 전도사야도 아니고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설교할 때 다뤘습니다만, 교회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 중에, 기관원들 중에 그 기관장보다 또는 장로님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배경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권위 흔드는 어리석은 짓 중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계속 다루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대하세요. 제가 이제 수요일에 계속 설교할 테니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차곡차곡 들으면 이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수요 예배 시간 직장 생활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찾아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은 접니다. 저만 아니고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영적인 보호가 되어야 사역도 많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타격받아도 같이 타격받거든요.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는 자로 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아니라 회방자가 아니라 힘을 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저를 향해 펴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하늘의 역사 하늘의 불에 저 안희한 목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감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냥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로코비아카라이들 소이를 바이더리야 에비아바카비아바이들 소이더리야 르바일 카이들 케비아바이들 세비아바이더리야 카이더리야 원수 마귀가 아버지 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쟁과 분열의 소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르바카이들 케